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손잡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 때 학력 위조 사건이 터졌습니다. 손숙 연극인 손숙 씨가 장관으로 임명됐는데 학력 위조가 이제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이걸 기점으로 해서 사회 지도층 인사들, 곳곳에 있는 사람들 학력 위조가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목사님들도 계셨고, 교수들도 있었고, 정치인들도 있었고, 문화예술계도 있었고, 하여튼 여기저기에서 그게 아주 이슈가 되어 터져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 당시 파급력이 컸느냐 하면 연극인 그 배우 윤석화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진해서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고졸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도 신정아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학력을 위조로 해서 동국대 교수까지 되었다가 지금까지도 하면 이 사건이 인터넷 찾아보면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학력 위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지금도 연관되어 있는 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부목사 시절 때 어떤 이제 집사님 네 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보통 등록할 때는 학력을 잘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학력을 썼어요. 연세대학 졸업. 아이고, 이제 인재가 왔다 해서 이제 막 자랑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런 시간 지나면 알게 됩니다. 이분 알고 보니 고졸이 나쁜 게 아니라 고졸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 알지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학력을 위조할까요? 내 부족한 그것을 통해서 보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약점을 그것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그 심리가 우리에게는 다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시골 출신이라는 게 부끄러워서 고향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집에 장애인이 있다는 것은 온 집안이 말하지 않지만 감추려고 하고요, 묻으려고 하게 되고 숨기려고 했던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시찰 안에 개척교회를 하신 목사님이 한 5년 정도 하셨는데 더 이상 교회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월세가 100만 원이 넘게 나가니까 이걸 감당을 못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임지도 없이 그 교회를 이제 그만두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아들의 기도를 들을 때 아버지가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다는 겁니다. 저도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아주 알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은 교회가 자립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큰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 그러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상처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 학벌 때문에, 어떤 사람 가난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들을 통해서 우리는 상처들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건드려지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그들이 이제 드디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예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때
많은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소원은 빨리 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에 있느냐 하면, 우리 창세기 50장을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언을 남길 때 뭐라고 남겼느냐 하면, 같이 한번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기를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올라가겠다 하라 했습니다. 출애굽을 할 텐데 그때 뭘 가져가라고요? 그때까지 여러분 매장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요셉의 마음에도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가나안 땅에 대한 그리움, 내 시신이라도 가져가라는 겁니다. 이게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땅 가나안,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 36년을 지나는 동안에 빨리 해방되기를 바라는 온 국민들의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적 같은 방법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광야는 하룻밤 텐트 치기는 좋지만 살기는 불편한 곳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열이 비치게 되고 밤에는 견딜 수 없는 추위가 딱 오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물이 많이 있겠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사람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40년을 지나게 되는 동안에 얼마나 더 가나안 땅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도 보면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오려고 하면 요단강이라는 강을 건너야 됩니다. 우리 지킴해나 마산이나 전라도나 진주나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 오려고 하면 낙동강을 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럼 낙동강이 좁습니까? 넓습니까?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넓습니다. 요단강은 결코 작은 강이 아니라 큰 강인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그때는 요단강의 강물이 강둑까지 넘치게 되었는데, 우리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쳤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겨울 내내 내렸던 헐몬산에 눈이 덮여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게 되니까 그 눈이 녹아서 갈릴리 호수로 물이 들어오는데, 그 물이 들어온 강이 뭐냐면 이게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그 강물이 강둑까지 넘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몇 년 전에 대구 경북 지역에 아주 큰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별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낙동강 주변으로 홍수조의보가 내렸습니다. 아니, 비가 안 왔는데 왜 그랬을까요? 낙동강은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물이 다 낙동강으로 흘러오는 겁니다. 그 물이 이제 넘쳐오니까 홍수주의보가 내리게 된 것처럼 헐몬산에 있는 눈이 녹아서 그 물이 요단강에 넘치게 흘러오게 되는데, 그 물이 강둑까지 넘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요단강을 배가 아닌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물이 넘실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홍수가 나는 물 구경 가면 정신이 막 어지럽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야 될까요? 그만둬야 될까요? 말은 쉬운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아니, 뭐가 갈라져야 가지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들어가라는 거예요. 두렵지만 제사장들은 요단강에 발을 디뎠습니다. 놀랍게 발을 딛게 되어지니까 강물이 멈췄습니다.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쳤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 바다 여매를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큰 물이 흘러오지 않습니까? 근데 물이 멈춘 거예요. 뚝을 막으면 물이 못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마치 뚝을 쌓은 것처럼 물이 멈춘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는 물이 갈라졌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뚝이 생긴 것처럼 물이 흘러내리는 물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쌓이니까 저 멀리 있는 곳까지 물이 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다 지나고 가나안 땅에 모든 백성들이 들어서게 되었을 때 다시 원래대로 물이 흐르게 됐는데 여호수아 4장 1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기적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두렵지만 요단강이 넘실거리지만 법궤를 메고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갈라지면 가겠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들어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순종하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순종하게 되었을 때, 사르밧 과부를 보십시오. 순종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 보십시오.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도 이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넌다는 것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 눈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생한 능력과 증거를 보게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들의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네. 광야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바다 가운데 요단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들은 감격하고 껑충껑충 뛰면서 춤을 추고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어떻습니까? 모세와 미리암이 춤을 추면서 출애굽기 15장 전체가 여러분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생한 증거들이 자기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순종하면 하나님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 사랑 청강교회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춤추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 받으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자들의 이런 고추 끝을 자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은 포경수술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포경수술 해보면 여러분 바로 걸을 수 있습니까? 적어도 일주일간은 어거적 걷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관광하러 온 게 아닙니다. 성령수술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겁니다. 정복하려고 하면 전쟁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해야 될 가나안 땅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무기도 강하고 뛰어납니다. 40년 전에 그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겁먹고 포기했던 땅입니다. 그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할례 받으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경우에 맞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전쟁을 잘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 준비를 하지 않고 할례 받으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할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특별한 언약이 이 할례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게 바로 할례 언약입니다. 이 할례는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 하나님이라는 징표가 이게 할례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7장 9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는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집안에 있는 외국인들까지, 종들까지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는 단순히 포경수술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내 백성이고 내 하나님이라는 언약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결혼 서약, 당신은 내 남편, 당신은 내 아내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 받으라고 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목적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 징표가 뭐냐? 할례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대부분 태어났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할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와서 애굽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할례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3월달이 됩니다. 새로운 학교에 입학합니다. 새로운 직장에 첫 출근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식을 해서 이제 첫 가정을 꾸밀 수도 있습니다. 첫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때 뭐 해야 될까요? 내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학교에 하나님 언약의 백성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이 직장에 월급을 받지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뭐 하라는 겁니까? 예배하라는 거예요. 집을 사줄 때 먼저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여러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어떠한 것보다 먼저 하는 게 뭐냐?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것이 무슨 일이 되었든 간에 예배하는 것, 이런 하나님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징표가 뭐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 여러분들 이 축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지 먼저 예배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 이제 할례 받으라 했습니다. 갈등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여호수아가 볼 할례 받을 때가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시면요,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를 건너게 하심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요때 공격하면 어떻습니까? 전쟁하기 제일 좋은 때가 지금입니다. 겁을 먹었습니다. 사울 의욕이 꺾였습니다. 이때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최고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주식하신 분들, 사야 될 때, 팔아야 될 때, 이러고 때를 놓치면 손해가 얼마나 일어나게 됩니까? 수술할 때를 놓치면 수술하기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통신표를 보여야 됩니다. 보여줄 때를 잘 타야 됩니다. 열이 확 받아 있는데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아버지가 기분이 좋으냐? 언제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기분 좋을 때를 맞춰서 보여줘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겁먹었습니다. 주눅 들었습니다. 위축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최고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때 전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미친 짓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슴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오늘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게 어리석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주일에 장사가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에 공부하면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게 미련스럽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누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순종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젊었을 때부터 이런 순종이 여호수아처럼 습관이 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결정해야 될 때 너무너무 많습니다. 믿음으로 결정한다는 말은 쉽지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청년 시절부터 순종을 연습하는 길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더 큰 결단할 때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셨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애굽의 모든 수치를 떠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상처 다 떠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길갈이라. 길갈의 뜻은 굴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 굴러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을 지나는 동안 애굽에서 엄청난 수모와 수치를 당했습니다.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굳은 일을 다 했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자꾸 늘어나게 되니까 애굽에서는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이러면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그 부모 가슴이 얼마나 한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사무치겠습니까? 두고두고 한이 되고 이런 치욕을 그들은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세월 지난다고 여러분 이 상처 잊어지게 될까요?
우리도 일본 36년을 지나는 동안에 남자는 징용으로 끌려가게 되고 여자분들은 정신도로 끌려가는 이런 이 고통, 그 당한 당사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살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민비가 맞습니까? 명성황후가 맞습니까? 자, 민비가 맞습니까? 명성황후가 맞습니까? 자, 동일 인물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동일 인물입니다. 올해가 을사년입니다. 1905년도 을사년이었습니다.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을사보호조약이 맞습니까? 을사늑약이 맞습니까? 여러분, 을사보호조약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말 좋게 일본에서 하는 말이 보호조약이 우리 입장에서는 늑약입니다. 치욕스러운 거예요. 우리 지금 보십시오. 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민비가 우리는 더 익숙해지게 되고 을사보호조약에 더 익숙해진 겁니다. 그럼 따져보면 여러분 거기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애굽하면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그런데 이 상처보다도 더 큰 상처가 있는데 400년 동안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노예 근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마마보이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자신이 독립을 못하는, 자립을 못하는 겁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에 어렸을 때 상처받습니다.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어도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상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은 되었는데 노예 근성을 그대로 매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특별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십계명을 받고 있었을 그때에 그 며칠을 참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로 말하게 된 겁니다. 왜요? 노예 근성을 못 부리게 된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벗어버리고 싶어도 이걸 못 벗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잘 벗어지지 않습니다. 이 상처가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지 하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애굽의 모든 수치를 물러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받았던 400년 동안 받았던 상처, 수치, 모욕감, 이럴 수 없는 분노 다 씻겨지게 만드신 겁니다. 노예 근성 완전히 끊어지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끊어버리고 싶었던 이 상처와 분노와 이 아픔들이 할례 받고 난 다음에 다 끊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술 중독, 담배, 각종 중독, 나쁜 습관들, 두려움, 염려들, 그런 이 모든 걸 끊어내고 싶은데 끊어지지 않는 일들 은혜 받고 나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 받을 때 단순히 표피를 자르는 게 아닙니다. 표피를 자르는 것이 할례기는 하지만 그 표피를 잘라낼 때 표피만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 모욕감, 굴욕적인 것 다 그것 때문에 끊어지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 겁니다. 비로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례 받을 때 이런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와 내 마음속에 응어려져 있는 이 모든 상처들을 하나님은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는데 믿음 좋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 많은 상처받았습니다. 지나가는 말 한마디 툭툭 던졌던 그 말들이 다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이 과정에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를 끌어안고 기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그대 가정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 이름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 세례 요한을 낳고 난 다음에 엘리사벳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큰일 아닙니다.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하려고.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을까요? 누구에게도 쏟아내지 못한 마음의 응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비로소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수치심 죄책감을 가리기 위해서 나무 밑에 숨게 되었고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던 걸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숨기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집어 입혀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받은 상처가 왜 없겠습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합니다. 못 배웠다고 무시당할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눌려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염려 속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우리를 주눅되게 만들고 위축되게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도 이런저런 상처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끊고 싶지만, 해방되고 싶지만 계속해서 그것이 나를 짓누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이런 엉어리 속에 눌린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수치를 끊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지게 될 때 온갖 모욕, 수치 다 당하십니다. 침뱉음을 당하셨고 가시멜리원을 서셔서 조롱도 당하셨고 채찍에 알몸이 다 드러날 정도로 치욕도 당하셨고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왜 이런 치욕과 모욕을 당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치욕과 모욕, 이걸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처절하게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음으로 그 모든 애굽의 수치가 끊어지게 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와 이런 것들이 끊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리 하십니다. 우리 대신 저주 받으셔서 모든 부끄러운 수치를 다 당하시고 하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골로새 1장 12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상처와 수치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열등감,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받으려고 하면 내 아픈 상처를 다 얘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할례 받게 되었을 때 수치가 끊어졌다 된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아내면 길갈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여러분 상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쏟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자유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는 모든 수치와 아픔과 부끄러움이 끊어지게 되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열등감이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13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여리고를 가까이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 군대 장군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싸우는 전쟁마다 다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군대 장군을 언제 보내셨습니까? 할례 받고 난 다음에.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십시다. 청년 여러분, 순종을 연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지만 할례 받는 순종하게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군대 장관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말씀 보십시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수치들 십자가 앞에 끊어버리게 될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 엉어리가 있습니다. 내 안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끊어주시옵소서.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내게 이 시간 임재하셔서 이 상처와 모든 부끄러움이 끊어지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받음으로 그 모든 수치가 굴러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끊어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이런 자유함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기를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들 십자가 앞에 끊어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염려에서 해방되어질지어다. 예수 안에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